샬롬. 10월 25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선희 집사님께서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적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으로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7장은 성막의 휘장과 외부를 만든 이후에 성막 내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언약궤와 떡상,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아침엔 언약궤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궤의 이름을 우리는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법궤 또는 증거궤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궤 안에는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10계명은 말씀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만나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들이 말하고 싶은 건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막의 기구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가장 은밀하고 깊은 그곳에 이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궤 위에 이어서 속죄소를 만들었습니다. 속죄소는 양 끝에, 그러니까 궤 양쪽 끝에 금으로 쳐서 그룹을 만들었고 그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때 그 그룹입니다. 그 그룹의 형태는 날개가 달린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서 우리가 흔히 날개 달린 천사의 이미지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그룹은 천상,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의 그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존재로서 존재하는데요. 이 언약궤의 금으로 이 그룹을 조각해서 넣음으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와 속죄소는 이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궤와 속죄소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 범죄한 인간이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안에, 특별히 이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가 좀 너무 가볍고 또 쉽고 흔해서 이 속죄함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긴 채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셨고 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그리고 이 언약궤와 속죄소 등 이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외적인 형식이나 의식, 예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예의를 갖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드려야 한다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는데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어떤 소중함과 또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위축되어지고 또 많이 약해진 어떤 사그라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모이는 공동체로 다시 힘을 쏟아야 하고요. 또 형식과 어떤 의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 살아있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곧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우리의 예배는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될 텐데요.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과 교회 아니면 삶과 예배가 따로따로인 어떤 이분법적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공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소의 가장 중요하고 은밀한 곳에 언약궤와 속죄소를 두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명확한 관계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당연하고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모이든 흩어지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더 깊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중에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요?